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25절에서 27절입니다. 요한복음 18장 25절에서 2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니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아멘. 혹시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 일만큼은 또 이 사건만큼은 내 인생에서 정말 없었으면 좋겠다. 지워져 버렸으면 좋겠다. 이 일만큼은 정말로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까? 또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까? 아마 사람들은 대부분 한두 번 정도, 한두 개의 일 정도는 내 인생에서 정말로 지웠으면 하는 그러한 사건들, 그러한 일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만약에 기억을 이제 삭제하는 이런 기계가 있었으면은 얼마나 좋을까. 아마 그런 기계가 있다고 하면은 대박을 칠 것이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말씀도 그렇습니다. 베드로의 인생에서 아마 이 사건만큼은, 이 일만큼은 이제 자신의 인생에서 지워버리고 또 흔적조차 남지 않는 그러한 이제 사건, 그러한 일이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부인한 사건이죠. 예수님을 모른다고 한 그 일입니다. 그것도 한 번이 아닌 세 번이나 이제 예수님을 모른다고 했으니까 베드로의 그 마음 가운데, 베드로의 인생 가운데 정말로 이 일만은 없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 속에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생각해 보면은 오늘날의 베드로가 있기까지는 이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이 일이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에게는 그렇게 빛난 인생이 있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또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마 그 일이 베드로에게는 인생의 큰 지침들이 됐을 거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죠. 우리가 또 성경의 인물에 보면 다윗 인생도 그렇습니다. 우리와 별반 다를 게 없는 그 인간의 모습이지만, 그러나 그 다윗 역시 이제 많은 실수가 있었습니다. 간음도 했고 살인도 했고 또 여러 가지 실수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하나님께 이제 붙잡힌 바 된 그 인생을 살았던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의 합한 친구다, 친구라고 하는 이런 이제 이야기까지도 들었던 것을 이제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세도 그렇습니다. 모세 역시 살인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일꾼이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다윗이나 또 모세는 하나님께 귀하게 쓰인 인물이 되었어요. 그 많은 허물이 있었고 실수가 있었고 살인이라고 하는 이러한 엄청난 그 살인자인 그런 모습이었지만은 모세나 다윗은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인물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렇게 쓰임받는 사람이 되었을까? 이제 이들은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귀하게 쓰임받는 삶을 살았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의 여정 가운데 실수와 허물과 죄는 이제 모두 다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러한 것들이 그렇게 큰 인생에 있어서 무슨 걸림돌이 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것이죠. 그러한 속에서 이제 그 과정을 잘 이기고 극복하고 나갔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것들이 걸림돌이 되지 않는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해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면서 만약 실패한 삶이 있고 우리가 지워버리고 기억하고 싶지 않는 그러한 인생이 있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그 일을 발판 삼아서 힘차게 미래를 열어가는
그러한 삶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이제 이렇게 이제 보면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베드로의 사건은 우리 모두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안나스에게 1차적인 신문을 받은 예수님은 어디로 갑니까?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넘겨집니다. 그 어떤 죄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넘겨진 그런 사건이죠. 가야바에게로 넘겨진 예수님은 2차적인 신문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아마 이때쯤 가야바에게는 마음이 초조한 그런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1차 안나스에게서도 죄를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간에 2차에서는 이제 죄를 이제 발견을 해서 그들이 원하는 유다 방백들이 원하는 그 이제 심판대 앞에 세워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가야바는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어떻게든 그 죄를 이제 발견하려고 하는, 책잡으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베드로는 이제 어때요? 예수님이 가는 곳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수제자로 불릴 만큼 인정을 받는 베드로였고 또 예수님을 그 당시까지도 진심으로 따랐던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을 따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잡혀가시는 예수님을 베드로는 조심스럽게 뒤를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면은 베드로 외에 예수님의 제자 한 사람이 더 따라갔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름을 밝히지 않는 이 제자는 누구였을까? 사도 요한이라고 합니다. 사도 요한도 베드로와 함께 같이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요한은 대제사장 집에 들어갈 수 있는 권한이 있었어요.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들어갈 수 있는 권한이 있었는데 베드로는 이제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똑같은 상황 속에서 이제 베드로도 요한에 의해서 이제 그 집 안으로 이제 들어갔습니다. 이런데 이렇게 똑같은 상황 속에서 이제 어떻게 됐어요? 베드로에게만 이런 이제 문제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죠. 근데 요한에게는 그렇게 묻지를 않았습니다. 근데 베드로에게는 물었다고 하는 것이죠. 첫 번째 질문이 누구입니까? 여인이었습니다. 문을 지키는 여인이었습니다. 여자였습니다. 출입하는 모든 사람을 통제도 하고 내보내기도 하는 이 여인이 베드로를 알아보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 여인 역시도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고 다니는 이 과정을 이제 보았던 사람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베드로를 알아보았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은 이제 소문이 다 났기 때문에 소문으로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누가 따라다니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근데 이 여인이 베드로를 알아보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 여인도 어쩌면은 그 장소에 있었다라고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제 우여곡절 끝에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상황이 어떻게 되나 걱정 어린 그 마음으로 이제 불을 쬐면서 지켜보고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때요? 갑작스럽게 또 질문이 들어온 것입니다. 너도 예수님을 따라다닌 사람이다. 두 번째 했을 때도 아마 베드로는 당황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또 세 번째 일이 또 일어난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바늘방석에 앉아있는 그러한 이제 심정으로 거기에서 불을 쬐고 있었는데 어떤 사람이 너도 예수님의 제자다 이렇게 불쑥 또 질문을 던졌을 때 아마 베드로는 그 말 한마디에 이성을 잃었을 것입니다. 혼쭐이 났을 것입니다. 그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면 정말로 식은땀이 날 정도로 그런 분위기가 아니었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상황을 잘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베드로에게 세 번씩이나 이런 질문이 이제 쏟아졌을까? 떨어졌을까? 왜 그렇게 물어보았을까? 요한도 있는데 요한에게는 그렇게 물어보지 않고 왜 베드로에게만 이런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는가? 아마 첫 번째 질문에서 이제 그 문 지키는 여자가 물어봤을 때 베드로가 부정을
하지 않고 그냥 긍정을 했다라고 하면은 두 번, 세 번의 문제는 대답은 이런 일들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첫 번째도 부인했죠. 두 번째까지도 했을 때 또 긍정을 했다고 하면은 사실대로 고백을 했다라고 하면 또 세 번째 문제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또 두 번째도 부인을 했기 때문에 세 번째 일이 일어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삶 속에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왜 자꾸만 똑같은 일들이 반복이 되고 있는가? 이 반복되는 일들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문제를 한번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됩니다. 왜 이런 똑같은 문제가 자꾸 반복될까? 왜 똑같은 일들이 이렇게 일어날까? 거기에는 필경 하나님의 뜻이 있고 섭리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죠. 무엇인가가 해결할 문제가 있고 또 회개해야 할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이렇게 반복되는 이 일들은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보고 또 이제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베드로도 그렇습니다. 첫 번째 질문에서 곧바로 이제 사실을 고백했다라고 하면은 두 번, 세 번까지 이어지는 이런 실수를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이 우리 인생의 모습이에요. 인간의 모습이고 나의 모습이고 우리 모두의 모습이라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은 자꾸 베드로의 그 마음을 이제 건드린 거예요. 성령의 역사라고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의 부인이 언제 끝났습니까? 닭이 울고 난 다음에 그때서야 주님의 말씀이 생각났다. 주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서 이제 그 부인한 것을 후회하고 땅을 치고 통곡하며 회개한 이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그 마음을 누가 주신 거예요? 저는 성령의 역사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은 이제 이 베드로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그런 이 상황을 우리가 이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은 유다도 역시 주님을 어떻게 했습니까? 배반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베드로도 주님을 부인을 했습니다. 물론 배반과 부인은 차이가 있어요. 근데 배반은 유다는 한 번으로 끝났고 이제 베드로는 세 번까지 이어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배반은 뭐예요? 자신을 위해서 남을 이제 해치고 또 팔고 욕하고 공격하는 그런 것을 말합니다. 남을 이제 죽이려고 하는 그런 거예요. 남을 죽이는 그런 거예요, 배반은. 근데 부인은 뭐예요? 육신이 연약해서 넘어진 거예요. 그래서 실수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배반과 부인은 이 차이인데, 배반은 남을 죽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유다는 한 번으로 끝난 거예요. 실수는 어때요? 세 번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성령은 자꾸만 베드로의 마음을 움직여서 회개하고 깨닫게 하고 반성을 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배반은 자기의 그 성공, 자기의 길, 이런 길을 향해서 이제 예수님을 배반한 거예요. 물질적인 것, 이 모든 것이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는 비록 예수님을 이제 부인을 했지만은 이제 울며 통곡하면서 회개하고 그리고 이 실패를 거울 삼아서 이제 하나님께 주님께 더 충성스러운 이제 일꾼이 된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유다는 아니더라도 베드로처럼 실수도 하고 부인도 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어떤 방향을 가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 실수를 이제 거울 삼아서 디딤돌을 해서 올라가는, 그래서 더욱더 주님께 쓰임받는 그런 인물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유다의 길을 걸어가서는 안 됩니다. 또 베드로의 길을 걸어가서도 안 되겠죠. 자꾸만 그런 문제가 생기면은. 그러나 어찌됐든 간에 인간이기 때문에 베드로와 같은 실수가 있었을 때 이 실패를 거울 삼아서 이제 올라가는, 다시 하나님께 향하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이 말씀 기억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베드로와 또 유다의 이 모습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제 하나님 앞에 생각하는 또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베드로가 되어서도 안 되고 또 유다가 되어서도 안 됩니다. 되도록이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실수하지 않고 배반하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만약 베드로처럼 실수를 했다라고 하면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녀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삶의 여정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우리 가득 우리 마음에 이제 임하여서 또 그 기쁨으로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공동 기도문 말씀 삼운동 온세계 선교입니다. 성경의 중심 가르침 말씀 삼운동 온세계 선교의 비전은 주님이 말씀상 공동체 성락성결교회 주신 명령임을 믿습니다. 이 소명을 사명으로 받아 순명하여 이루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문제를 통찰하는 지혜와 한계를 넘어서는 용기를 주시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사람들을 보내주시어 거룩한 영적 부흥을 함께 누리고 나누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공동 기도 제목입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오늘 수요 예배 전체 일정을 인도하시고 말씀 전하시는 이제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각 기관 총회, 연말 사역, 사무총회를 잘 준비하는 지혜를 주옵소서. 시애틀 리누드에 세워진 로고스 라이프 교회 및 미션 센터를 축복하옵소서. 2학기 말씀삼 성경대학을 이제 마무리를 잘 할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한 주간 성도들의 가정과 사업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게 하옵소서. 성수동 심포니 오케스트라 정규 연주회를 준비하는 모든 분들을 축복하옵소서. 사회, 경제, 정치적으로 안정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공동 기도 제목과 여러분들이 가지고 오신 기도 제목 올리신 후에 각자 삶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